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들 또한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또 선포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수소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지고 그들을 대신하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조북강 얼음산과 고대 양산 우송
푸른 바람 따라 이슬잎 젖이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여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새날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 통해 자신이 보여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은혜가 없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과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미주 임마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모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듣는 저희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파송지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감당할 사역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갈급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안식을 은혜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찾는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지금 아프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및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 뒷전에 있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삶을 살다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다시 한번 너는 목욕을 이미 했다.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연약하기 때문에 발을 더럽혔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며 너는 이미 목욕을 했고 발도 씻겨졌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전 인격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분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쪽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을 두고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생에나 말아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지혜롭고 총명을 가지시고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바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중심에 하나님 물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알라스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썩어질 이 침술의 기술이 썩지 않을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 역사의 무대 위에 구속의 역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낭보가 우리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선교 어사를 파송하는 이 예배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복음에 우린 다 빚진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그 한량없고 측량 못할 은혜에 저희들이 갚을 길 없지만은 이렇게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반응하며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 이렇게 하는 날인데 우리 최익철 집사님은 오래됐죠.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지가 전혀 알지 못했죠. 최익철 집사님은 제가. 근데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침술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침술을 배우는 그 과정을 제가 가게 됐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침술을 하면서 그 현지인들을 도와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분 중에 자원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 내가 이제 그걸 일하시는 분의 단체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최익철 집사님이 소개가 돼서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멕시코에 그때 가게 된 그때가 몇 년도죠? 2008년 정도. 그때 그렇게 오래됐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집사님은 이제 가서 내 남은 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죄를 많이 져서 좋은 일 좀 하다가 이제 남은 생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본인이 한 말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제가 한 4번인가 5번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한 4박 5일인가 이제 3박 4일인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내가 교회를 한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천주교를 한 3, 40년 이렇게 다니셨는데 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 이제 멀리 빅토일 지역으로다가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뜸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오질 못하시는 경우가 됐는데 언제나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을 늘 기도하고 전도를 하시려고 기도해 오셨던 우리 전사님 최성순 전사님이 도대체 이분이 최익철 집사님이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 하고 나오시게 되신 분이 최성순 전사님이세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만들었다. 너희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인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행복하게 살고 많은 걸 추구하는데 그거 다 좋은데 너희들은 죽어.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죽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다. 근데 죽음이 왔다.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문제가 왔는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땅에 이미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이 육신은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죄 때문에 원래 이게 이분설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에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갔다가 타락하기 전엔 그게 아니었었죠.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살았지만 육신이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파기함으로 죄성이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육은 버려야 돼. 그래서 네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게 부활이야 라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돼 가지고 확산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되는 걸 전도라고 하고, 가지 못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서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맡길 것이야.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야. 이것을 목표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삼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라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에 우리말 성경의 10계명이 이게 사실 그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9가지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9가지 그것도 틀렸고, 원본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그것도 틀렸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불러냈다가 첫 계명으로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우상이 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쪽으로 세상이 가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기독교 복음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걸 사뿐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계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수밖에 없도록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러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도 아까 우리 최익절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집사님이 제가 그 옛날에 거기 가서 뽕나무 그 열매를 따먹는 걸 보고 그거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 많이 이렇게 싸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잡수시면 돼요. 내가 내놨어요. 오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집에서, 그럼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 이게 열매가 안 달린다. 원래 순놈으로 태어나서 그렇다.
우리 뽕나무 내가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 어디가 잘 안 달리는데 그거 잘라내고 한쪽에다가 그걸 붙잡을 붙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 DNA의 이 형질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게 불법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사악한 세상이냐면은 불법이 여러분 법으로 이게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이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나는 창조주야.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결혼을 했을 때만 내가 남자가 볼 때 여자예요. 여자가 볼 때 남자를 볼 때 여자가 부인이 남자를 볼 때 남자예요. 요것만 남자 여자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후에는요. 지금 결혼한 남자도 내 남자고 저 다른 결혼하지 않은 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남자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내가 부인이 볼 때 남편만 남자고 여자가 볼 때에 남자가 볼 때 여자를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됐을 때만 남자 여자로 갈라지는데 요즘엔 전부 그냥 막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 여자, 이 여자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나의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다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또 여자도 남자를 볼 때 다른 남자들은 남자는 오직 자기 남편 하나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예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후에는 모든 게 내 교회, 네 교회, 내 남편, 네 남편, 내 남자, 저 남자. 그리고요, 성경에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바람 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남자나 여자나 바람을 피는 건 새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 것. 근데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되도록 이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날 레위기를 강의하고 주일날 3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걸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불법이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됐으면 그 죄가 전가가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번성을 시키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구원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야. 단 하나님의 내 도움을 받고 언제나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것은 지켜져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지켜질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고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이에요. 썩어질 걸 가지고 이 일반 은총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의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것처럼 내가 너에게 크레딧을 주면서 복을 주면서 상급까지 내가 줄 것이야. 너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를 통해 나타냈지만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여기에 한번 여러분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도 같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세상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냐면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언어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수의 인권을 인권을 갖다가 뭐니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나 은혜가 필요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멀리 죄악이 관영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연관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랬지만 이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설교하는 이중인격자입니까? 그래요. 여기서는요 눈에 보이는 윤태선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우리 아들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혈연과 학연과 지연에 묶여있지 말고 너는 오직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아빠는 왜 나한테 그러니?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올 때 저는 옛날에는 그게 막 서운하고 힘들고 막 지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심정이냐? 저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들도 이걸 깨닫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전부 혈연, 학연, 지연으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깨달으면 그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바로 듣고 선포할 때 제가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사람들의 병도 치유가 될 수 있고 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이거 말씀 이게 증거할 때요. 12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13권, 14권씩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했어요. 신약 성경 그때 당시 없었어요. 그럼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배경 없이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는 그냥 듣습니다. 그럼 오만방자한 거예요. 네 발로 걸어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가서 들어. 갈 수 없는 아프리카라면 모르지만 너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그걸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참고하고 들으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기도를 정말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지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면 기도의 그 종결이 어디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거 깨닫게 되죠.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죠. 그것까지 부인하게 되죠. 조금 나은 거예요. 하나님까지 나를 인정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나는 쇠해제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면 더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나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기도의 종결이에요. 뭘 내가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지속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는 십수년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한다라고 하는 자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희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사님이 교회를 뭐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어떻게 그런 거 볼 거 없다.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라도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힘을 발하는 것처럼 내가 아틀란타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아들 일로 인해서 전화도 오는데 이제 우리 여기 이 LA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만나 식사하면 뭐 할 거예요? 돈, 좋은 거죠. 당연히 참 좋은 거죠. 그런 거 해야죠. 근데 나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있다. 정말 그걸 원하냐? 그러면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려라.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그 은혜 받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에게는 가장 그게 기쁘고 위로가 된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어떻게 지내요? 먹고 살고 지내죠. 뭐 달라졌습니까? 장례식 설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나는 바빠서, 나는 이래서 안 해요. 목사로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져서 그 일에 쓰임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밴드라고요? 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밥 먹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요즘 밥맛도 잘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한량 없고 측량 못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또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의 자기 저주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명명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이게 감사예요. 그러면 예배 승리할까 못할까? 또 예배 얘기 나오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렸는지, 내가 틀렸으면 하나님 나를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맞는 것 쪽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죽음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 인간의 죽음 문제가 해결됐어. 이걸 선포하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어. 이 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야.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이잖아요. 이 소식을 내가 먼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그 무대 위에 내가 너를 들어 쓰고 말 것이야. 우리 최익철 집사님이 거기 그 아틀란타에 가셔가지고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소식들이 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집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도 다리가 이제 근육이 자꾸 풀린다. 하루 아침 열심히 여기 해도 왜 그런지 근육이 다 풀린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가 옛날보다 가까워졌다. 뭐 신장이 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길게 살 것 같지만 짧아요. 잠깐 없어지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받는 거 하나만 제쳐놓고는 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다 5번 얘기해.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7번이에요. 정말 참 저는 이런 것을 자, 그래서 살아생전의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도 아무 빛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가 이 땅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 문제를 해결한 이것이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비친 것을 갚으려고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에 비친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되느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랑에 비친 자라는 거예요. 야, 너와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박용석 권사님 있잖아요. 도네이션, 땅 도네이션 하신 분. 그분이 그래.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됐나? 목사님, 내가 정중히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최고급 식당으로.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것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쪽을 대부분 이게 해주는 게 목사의 그 식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국 간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가면은 지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는 혈연, 학연, 지연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2장 22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옛날에는 집이나 자녀도 빚으로 빼앗겼잖아요. 빚지게 되면. 그러므로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으려고 큰 부담과 의무를 가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익철 집사님 누구보다도 진짜 이 복음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삶,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내 이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교회당을 하나 이렇게 빌려 같이 쓴다 그래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협조해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침술, 악급병처를 가지고 침술을 나가면서 침을 놓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내가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여기에 쓰임받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도할 의무는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해놓고 이 상급을 너를 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가해.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야지? 그냥 교회 나와. 와보라. 이거는 해요. 근데 확신이 없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버려요. 이 말씀은 예수의 유언의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유언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할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말씀으로 양육돼 가지고 제자화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뭐냐? 너 인생 살아가는 목적을 여기다 두고 살아.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야. 나 여호와는 이미 복이야. 그냥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복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러지 말고 내가 복될 수 있는 길이 이것이야. 예수의 이 엄한 명령을 제자들이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모두 순교당했죠. 영국의 존 버년이 알잖아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철로 역정 쓰신 분. 억울한 감옥살이를 12년 동안 하면서 옥중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금도 많이 필독서로 읽잖아요. 은혜스러운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루는 간수가 와서 말하기를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내보내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밖에서 전도 하나만 하지 마. 그러면 이 감옥에서 캄캄한 방에서 내보낼게. 존 버년은 오늘 나를 풀어주면 오늘부터 나가서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의 유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 하나 신앙생활도 간수하기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전도의 명령은 뭐예요? 전도는 뭐예요? 내용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 이 땅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이야. 너나 나나 죽어.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 문제가 해결된 곳이야.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의무를 가지고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남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받은 거예요. 부모님께 받았든지 누구에게 받았든지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40년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천주교는 한 200년이 넘었죠. 캄캄하고 무지한 절망의 나라였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27살에 한국의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딱 도착하자마자 그때만은 도부수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춤을 춰가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나라의 부유한 영광을 다 내놓고 미개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많은 고생과 희생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부부가 왔거든요. 왔는데 북한에 먼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다가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부인이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선교사로 파송가가지고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아내도 죽었고 너무 실망스럽구나,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북한에서 자기 혼자 남한으로 이제 내 부인은 북한에서 순교했지만 나는 남한에서 순교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자마자,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복음답게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야, 복음은 저런 거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때문에 저렇게 내 생명을 이 헌신적절을 버릴 수 있는 게 저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성경책이 막 그냥 칼로 치게 되니까 피가 막 튀지면서 그거 친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배를 늦어요? 뭐 이런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받는다면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미션 스쿨과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지요. 6.25 전쟁 때에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이 있을 수 없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 것이 복음의 빛을 갚으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들이 쇠퇴하고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참된 진리를 이곳에 와서 전해서 진리의 빛을 바람으로 복음의 빛을 갚고 또 선교사를 타국에 보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로 있고, 두 번째가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선교사 파송,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 저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은 지금 병 고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병 고치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비친 자의 자세는 뭐냐면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우리 이순중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오늘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후원을 좀 하는데,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이게 14절로 15절이에요.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로마는 유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배로 가도 멀고 육지로 돌아가도 멀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널리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인종과 계급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가까운 이웃에 먼저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멀리까지 전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은 공동의 소유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천하 만민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복음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복음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한 공동체에 나누어 가지라고 한 물건을 자기 혼자 다 착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부자가 몇 프로냐면 25%래요. 25%. 25%의 돈 많은 부자들이 75%의 사람들이 쓸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평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25%가 가지고 있어야 될 20%의 돈을 또 75%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지 않으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레위기나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 현전에 북한 같은데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개통의 돈으로 도와주어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지요. 이제 이 북한 같은 데는. 그러므로 복음은 공동 소유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좋은 얘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자로 지금 있는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한 우리에게 특별히 귀한 성경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 진리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고 인간의 감정과 흥분으로 박수치면서 드리는 열린 예배, 주일 성수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고 또 무슨 일을 갖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전부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왜 자꾸 이 안식일날 일을 해요? 안식일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잘 들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주일날 내가 할 걸 다 하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드려야 구원은 받겠지. 막 졸려 그냥. 여러분, 말씀을요, 이게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를 남에게 전하지 않고 나만 지키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옴으로 책망을 받고 빼앗긴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있어야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고 예수 오실 때까지 진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정말 교회, 경찰서 10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연대적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며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3명만
3명 이상만 전도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일 다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을 수 없죠.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려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팍 심령에 이게 찔림으로 칩니까? 아유, 너무 무뎌가지고 감도 안 오고 졸음만 와요. 악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핏값을 내고 내 손에서 내가 찾고 말 것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죠? 부수대장이에요. 꿈에 천당을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을 영광인데 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자기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이 좋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냐. 이게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원망하는 말을 듣고 부수대장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면서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로서 유대 나라의 원수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40일 동안만 기다리면 저 나라는 망할 것이야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닷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나를 고기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3회를 고기뱃속에서 회개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거든. 내가 복음을 이건 내가 자랑하는, 요즘에 교회가 복음 많이 전하면 사람 많이 데리고 오면 칭찬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칭찬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내가 할 것을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다. 영국의 리빙스톤은 조국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미개한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연대적인 책임을 면하려면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 비친 자의 자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거예요. 아유, 내가 꼭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믿어야 됩니까? 1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다. 복음은 자랑할 만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합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나실 때 가난하게 오셔서 마국간에 나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달된 물질 문명에 그것보다도 못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복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너의 죽음 문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말씀했는데 복음은 무릇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지금은 미련한 것 같아요. 아유, 뭐, 우리,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 1부, 2부, 3부 다 나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난 믿는 대로 이렇게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그냥 다 잘 돼. 그냥 그렇게 살았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여기 마크 집사님하고 여기 켈리 집사님 여기 어저께도 내가 갔다 왔는데 1시간 반이에요.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1부, 2부, 3부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린 여기 지척간에 있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그 시간 속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믿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주신다고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자랑할 겁니까?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근데 이거밖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라.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표가 와요. 꾸준히 한결같이 노아처럼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오는데 저 같은 경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요번에도 와서 누가 저 탑위에서 와서 나보고 목사님이 뭐 영주권 내준다고 돈 몇만 불 받았고 안 줬다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든지 말든지 옛날에 그게 막 그래 누구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그 뭐 나가 안 그러면 됐지 뭐 그러고 근데 그런 것에 쓸데없는데 시간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게 절대적인 주권에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는 큰 나라지만 복음의 능력이 깨졌습니다. 일본, 소련, 연방 이 복음을 반대하고 받은 나라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그냥 마음에 찔림이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못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살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거 보세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그래도 죽어도 수요일날 못 나오겠어요.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든지. 돈 벌었냐?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요. 야,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갖다 붙이는지. 그런 머리가 다 그냥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배설물처럼 싹 사라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뭐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뭐를 가지고 뚜글떡 굴리고 있는지. 최권능 목사님은 말을 잘못해서 목회는 잘못했지만 70여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70개 교회. 그분은 앞뒤가 안 맞고요. 문법적으로 다 틀리고. 근데 70개 교회. 최익철 집사님은 말은 잘하시잖아요. 예수 천당밖에 몰랐던 분이에요. 최권능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밖에 몰랐어요. 다른 얘기를 하라면 넌 몰라. 그 얘기야. 근데 70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나같이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요번에 우리 이미아 권사님 여기 계신데 이미아 권사님이 내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내가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 와, 내가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 지금 톤이 좀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아,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처음 들었었는데, 난 내 설교를 듣는 게 난 두려웠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었어요. 버마에 처음 선교사로 가신 저스틴은 불교 나라인 버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7년 동안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본부에서는 소환하려고 했는데 저스틴 선교사는 내게 30년만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지속, 일심, 전심, 지속. 한결같이. 한우물을 파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미국에 와서 이게 여기 제가 이제 원베드룸에서 제가 시작했잖아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배드린 좋은 예배당 여기 있잖아요. 이게 교인을 주셨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몇십 배로 성장했잖아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성경 진리만 전했는데 성경 진리만 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 진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교회에 이렇게 몇 분이라도 이렇게 계시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익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내가지고 나에게 그걸 상급으로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배 승리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와 요한복음서 여러분들이 참 잘 한번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사랑합니다. 이제 전도할 힘이 생겨요. 이럴 때는 잠이 싹 달아나. 이상하게. 말씀 들을 때 깨 있어야 돼.
저 아프리카에 제가 갔었거든요. 이 무려 3시간 동안을 펄펄 뛰면서 땀이 그냥 줄줄 흘러가면서 옷이 다 젖어가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말씀을 딱 들고 서니까 그때부터 약 먹은 닭.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로컬 교회가 제대로 서야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짧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지금 최익절 집사님 알래스카 선교사로 가시는 파송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최익철 집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강원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서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마치시고 또 원주대학을 나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1994년도에 LA 오셔서 로드랜드 유니버시티 또 졸업하시고, 그리고 세계 중의원 침구 의사 자격을 2013년도에 취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구 이 자격증을 가지시고 알래스카에 가셔서 아마 그렇게 선교 봉사를 하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 봉사상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신앙에 관한 경력이 여기 이력서를 받았는데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제 나중에 내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 잠시 나오셔서 무슨 말씀. 예. 여기 올라오세요. 그 단상까지 올라가려고. 그 선교사님 필요하신. 제가 최유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남미, 중남미 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했을 시 그 지역의 수많은 여성분들의 거의 70%가 복강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복강 수술은 의료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문화, 사회생활, 기타 등등을 감안해 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즉 말해서 미국에서는 복강수술 거의 안 하죠. 왜 그 나라에서는 복강수술을 했을까?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알래스카로 이제 파송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 부탁드린 것은, 지금쯤 알래스카는 밤의 길이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햇볕이에요. 낮이에요. 그리고 8월달 되면은 반짝 밤이 있고 24시간이 낮입니다. 그러면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겨울이에요. 제가 겨울에 거기 갔을 적에는 하루에 낮이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래스카가 왜 이러한 이제 현상이 있는가를 학문적으로 다 배워서 알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병증이 있겠는가? 저는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한 100여 명 이상을 치료를 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한 60%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 요추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허리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기후적인 문제와 생활 습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하늘과 땅과 빛과 바람 위에서 커가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음과 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장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동식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음과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음과 양이 병변을 일으켰을 적에 양으로서 병변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음으로서 병변이 일어났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학에서는 없는 일이죠. 그것은 한 자연을 기준으로 삼아서 병변을 알아내는 6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의 병병의 진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 간 것은 거기는 음과 양이라는 그 자체를 분별할 수가 없는 정도의 기후 변화입니다. 그런 기후 변화에서 우리가 어떠한 병변을 일으키고 어떠한 약으로서 어떠한 침술로서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좀 중앙점을 가지고 연구 대상이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제가 노력하는 반면에 그쪽 한 지역이나마 제가 성심성의껏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그 사람들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주님의 가고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최익철 집사님을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알래스카에 그동안 인생의 삶에 준비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틀란타 지역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그 세상의 일들이지만 사람의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 그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경제 또한 흑암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기철 집사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되게 일치가 되어져 있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 침술의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에게 남은 생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그의 사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귀한 소식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과 동역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치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환경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집사님에게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주보 우리 가운데의 교회 소식입니다. 예,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익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된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죠. 2시에는 요한복음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또 교회 담임 목사님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 등록한 신자님들 신자분들 10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3분 위해서 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용 목적 예배처소, 예점,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이 4가지 사용 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아리조나 땅 개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마크 집사님 특히 지어 총명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각국 이정자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복음 불모지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땅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앞뒤 좌우에 우리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복음의 빚을 열심히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한량없고 측량 못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죽음 문제가 해결됐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게 됐어. 근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은 자여 믿음의 사람이여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오늘 선교사로 파송되는 우리 최익철 집사님의 그 현장 위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남은 생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